마태복음 2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혼인잔치에 필요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수학 교수, 물리학 교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7살짜리, 8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어려운 설명들을 막 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려운 공식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 나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동화를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지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들, 또 문화들, 그런 모습들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주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마다 어려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빗대어 이렇게 예화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과 이런 사이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을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이 뜻이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이 혼인잔치 비유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한 결혼식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이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 심지어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눈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명쾌한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택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대회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교구에서 3, 3, 5 모여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를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가서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인 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임금의 그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왕이요, 이 결혼식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본인이 직접 골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청첩장을 받는 것처럼 이 초대장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아는 사람이 누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결혼한다라는 소식보다는 이제 자녀가 결혼한다라는 소식을 더 듣게 마련인데요. 이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아야 그래도 이날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이제 옷도 깨끗이 깔끔하게 입고 축의금도 준비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은 들려오는데 나는 청첩장을 받지 못했다면 누가 그 자녀가 결혼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나는 청첩장을 받지 못했는걸? 만약에 청첩장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쉽사리 내 발로 먼저 자발적으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첩장을 보낼 때는 그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잘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 임금도요, 결혼식에 올 사람들을 직접 자기가 선별하고 직접 골라서 이 하인들을 통해, 종들을 통해서 청첩장을,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금이 직접 초대하는 자리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 색깔을 떠나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초대한다면 어느 누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야, 나 안 가,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초대하셨다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부풀어서 그날은 마치 나에게 있어서 생일보다 더 이상 최고의 날로 생각하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마 준비하고 멋진 옷도 사고, 여성분들이라면은 아주 멋있게 예쁘게 머리도 하시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임금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자리보다도 더 큰, 마치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는 거의 신격입니다. 거의 임금을 만나러 가는 자리는 신을 만나러 가는 자리죠. 그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임금의 행차가 있다고 친다 한다면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다 말고 땅에 엎드려져 코가 땅에 닿도록 얼굴을 받고 임금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죠. 임금이 이 결혼식, 그것도 다른 잔치도 아니고 성대하게 열리는 이 결혼 파티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직접. 그러면 당연히 그 초청장을 받고 나는 이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초대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22장 전체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2절과 13절 두 번만 읽었지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혼식도 아니고 왕의 결혼식을, 그러니까 왕의 자녀의 결혼식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을 하는 이유가 황당해요. 바쁘다는 겁니다. 나 밭에 밥 매러 가야 돼. 나 어디 일하러 가야 돼. 심지어 나 어디 장 보러 가야 돼. 우리로 예를 들자면 말이죠. 심지어 나 그 시간이면은 내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할 시간인데 나 드라마 봐야 돼. 이러면서 이 왕의 결혼식의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임금이 이상하다. 지금 누가 초청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번엔 더 정성스럽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거절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왕의 초청장을 들고 온 하인, 그 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 초청장 나쁜 일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 뭔가 신문할 것이 있으니 출두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왕이 주최하는 성대한 결혼식 파티가 있는데 당신을 직접 임금께서 초대하셨으니 초대장을 받으시고 오셔서 즐겁게 즐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쁜 초대장에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그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그 종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대노했겠습니까? 내가 직접 골랐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골라 선별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면서 내 종들을 내가 아끼는 내 하인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나의 그 초청에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내 충신들을,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 조정의 이 대신들이죠. 나름 벼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살해까지 했다니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이 노해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왕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임금이 노해서, 당연히 노하죠.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이 자기의 초청을 불응하고 자기의 종들을 해한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군대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동원하셔서 뭔가 일을 하실 때마다 그 군대라는 의미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마을을 전체 불살랐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복수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왕이 보내는 사람들을 세상에 죽이고 왕의 초청을 불응했으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왕이 이번에는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지만 초청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 즉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므로 내거리 길에 가서, 그 사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냥 길바닥에 아무데나 가서, 큰 광장 같은 데 가서 아무나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왕이 분명히 아무데나 나가서, 큰 길에 나가서 그냥 걸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초청장을 줘라 이거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왕의 명령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는 어떻게 사람을 모집해 왔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왕이 직접 선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왕의 초청에 한 명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흉악한 범죄까지 저질러서 왕이 대노해서 또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직접 저 큰 사거리에 나가서 누가 됐든 좋으니, 결혼식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손님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결혼식은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어느 누구라도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종들이 진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악한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모든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텅텅 비어 있어서 걱정이 되었던 이 결혼식장에 꽉 사람들로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니, 악한 자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자라는 말은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악한 자가 아니라요, 이들이 그 당시에 율법자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율법 가운데 올가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시선으로 당신은 우리가 만든 율법을, 우리가 만든 그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당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자기들의 밥그릇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율법을 이 율법보다 더 많은 율법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연약해서 그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람들, 즉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약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들은 악한 자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찬밥이 되었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살던 그 사람들, 이들이 즉 말하는 악한 자들, 근데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약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다.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왕이 그래, 이제야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꽉 찼으니 내가 나가서 누가 왔나 좀 보고 내가 인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왕이 나갔어요. 왜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성대하게 왕궁에서 파티가 열리고 이렇게 춤을 추고 클래식 음악이 연주가 되고 산해진미 음식이 있을 때 항상 주인공인 왕은 뒤늦게 커튼이 쫙 열리면서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왕이 한 명 한 명 그래 오셨군요,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아니 이 딱 보니까 이 결혼식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이 성대한 파티에, 그것도 왕이 주최하는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에 초대가 되었다면 그냥 집에서 막 입는 반바지, 반팔 티셔츠, 막 머리 이렇게 떡져갖고 그 상태로 결혼식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만지고 평상시에 입지 않고 보관했던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가보면 공통점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이 너무나 다 새 옷 같은 옷들만 입고 왔어. 막 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아직도 젖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려고 최대한 편한 옷을, 편하지만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좀 요즘 또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왕이 초대한 결혼식에 물론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초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입고 왔는데, 아니 몇 사람들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왕을 무시하나? 물론 처음에 왕의 명령도 아예 거부하고 왕이 보낸 신하들을 죽인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아니 오긴 왔으니까.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즉 말하자면 정말 그렇게 옷을 대충 입고 왔거나 집에서 입고 있는 막 그런 잠옷 상태로 왔거나 이러다 말고 막 옷이 막 작업복 상태로 왔거나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장 성대한 이 파티장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옷을 대충 입고 온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뭔가 변명이라도 하면 좋은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 구절에 쓰여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일하고 옷이 지저분한 상태로 들어가다가 왕의 신하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결혼식장에 끌려왔는데, 초청되어 왔는데 내가 언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내가 언제 목욕을 하고 옵니까? 당연히 나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초청받아서 지금 당장 손 붙잡고 끌려온 거기 때문에 행색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이 묻는 그 질문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런 구절이 쓰여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충분히 예복을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종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냥 가가지고 지금 왕이 결혼식장을 열어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는데 오세요 괜찮아요, 초청장만 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보면 그냥 초청장만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다 그냥 평상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종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대충이라도 거기에 걸맞는 옷을 준비했거나 또는 준비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었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당장 뛰어나가자마자 당장 1시간 내로 아무나 붙잡고 시간 없어요, 빨리 와요, 끌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올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 내가 나는 삶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그렇게 좋은 옷이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을 빌려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이거 입고 가세요. 이런 준비가 적어도 되어 있었던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는 건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빌려서라도 그런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예 됐어요, 귀찮아요, 안 입어요, 그냥 가,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거기서 화가 난 겁니다. 왕도 그런 상황들을 다 이해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막 뛰어온 거라면 이해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거기에 맞는 옷을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예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있어서 또 주어져서 제대로 다시 준비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사환들에게 말하되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왕이 또 쫓아내버린 겁니다. 잔치 자리에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초대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 내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지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쫓겨나가지 않고 그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를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 장면의 마지막 내용 14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골인하는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이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제 거의 전 세계 다 전달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직까지 미개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직도 그런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오지를 가고 선교를 간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는 그 오지까지도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북한에도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Back to the 예루살렘. 이제는 복음이 다 돌고 돌아 아프리카 어디도 안 간 곳이 없는데 정작 유대인들, 정작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종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초청장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처럼 그 초청에 불응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초청에 불응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 그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나 바빠, 나 일하러 가야 돼, 나 거기 갈 시간 없어, 나 교회 가고 나 예수 믿을 시간 없어, 나 지금 내 사업하기도 바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왕이 직접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명해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품고 정하셨는데, 끊임없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과 그 죄악의 행함, 결국에는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유대교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축복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는 즉 말하자면 아무나 길거리에 가서 데리고 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일전에 들어왔는데,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왔는데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요? 예, 한번 가볼게요.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해서 그래 나 이제 교회 왔으니까 천국 백성 됐어요가 아니라 그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왔어도 결국에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 예복이 뭘까요? 도대체 그 예복이 뭐길래 우리 다 교회 올 때 옷 깨끗하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올 때는 그 예복이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하길래 그러면 그럴까? 명품 옷을 입어야 될까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아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에게 가서 머리를 하고 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온전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그냥 발걸음만 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내 세상에 더러운 죄악의 옷들은 벗어 던져버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옷을 입어야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다시 우리가 온전한 그 왕이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가 왕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즐길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시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 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결단하고 나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간구마다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회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또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 재직 그리고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 교구, 부서, 영유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